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잠언 11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 세 단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째 단락인 16절과 17절은 존영과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6절 말씀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덕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 씀씀이와 태도가 좋다는 걸,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영을 얻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말씀이 근면한 남자입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답니다. 오늘 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유덕한 사람이나 근면한 사람 둘 다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재물을 얻게 되는데, 이게 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 단편 경구들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한 쌍을 이루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은 둘 다 긍정적인 이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사용된 이 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때는 말 그대로 부지런한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때는 어떤 의미냐면 포악한, 무자비한, 냉정한, 잔인한,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은 자칫하면 포악과 무자비함과 냉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어떤 그런 말처럼 그렇게 사용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가 성실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가 성실한 건 그건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직하지 않은 자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여러분 성실하면 여러분 그건 잔인한 거예요. 그건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열심을 내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근면은 근면하면 근면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면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그러죠, 근면의 반대 이미지죠,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한 자는 16절에서 말하는 유덕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자는 16절에 말하는 근면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이 둘 다 긍정적인 좋은 이미지로 말한 게 아니라 이 근면한 남자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인자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닮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잔인한 자는 결코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악한 행동을 일삼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혼까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혹 부요와 재물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상관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은 분명히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은 이제 357개의 경구 가운데 11번째 단락인데요, 종말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럽니다. 먼저 악인의 삭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삭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하는 모든 일은 죄의 특징인 자신의 사악한 이기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의 결과는 결국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고 결탁하고 힘을 모아도 결코 그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인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인의 세대입니다. 의인의 세대. 그러니까 의인의 후손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의인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느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외적인 면모에서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맛을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맛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착하고 선한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돼버려서 그 내적 외적 행실이 극히 불량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품격과 그런 부정한 행실을 가진 그런 사람은 미련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코에 금고리를 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의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이 허탄하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6절 말씀처럼 유덕한 여자가 존령을 얻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유일하게 대조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여인은 외모만 가꾸지만 행실이 바르지 않으므로 그 외모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지혜롭고 의로운 여인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기 때문에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22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번째 단락의 마지막은 의인과 악인의 소망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럽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바라는 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현재적인 삶은 물론이고 미래적인 삶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 자체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12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유덕한 여인처럼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럽니다. 흩어 구제하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더욱더 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경제적이고 상식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목사님이 강조하는 파이프 행복론입니다. 여러분, 막힌 파이프에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흘려보내지 않은 그 물은 결국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까지 망하게 하고 맙니다. 제대로 흘려보내지 않는데 거기에 계속 붙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이프가 흘려보낼 때 거기에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삶을 더 복되게 하고, 그는 또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또 흘려보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것을 과도하게 아끼는 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랍니다. 26절에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백성들의 저주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흉년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오히려 내놓지 않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그 곡식값이 몇 배로 더 뛰면 그때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소유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처럼 12번째 단락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덕한 여인처럼 그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으실 것이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처럼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되 나만 누리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